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우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예수님이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얘기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차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로 34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에 반하는 말씀이 가리워집니다. 제자들은 야망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이없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은 직후에 쟁론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다툼을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제자,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 잘 아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은 떡을 떼기까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두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 걸 몰랐어요. 예수님 걸 못 알아봤어요.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들이 안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한 바하고 다른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 감춰졌고 그 결과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착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들의 피로나 채워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보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여전히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다른 임금입니다.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임금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울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인간의 왕국이에요. 인간의 왕국, 거기에 임금이에요. 인간을 위한 임금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자기를 위한 구주가 되셨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인 것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저 내 죄나 씻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나를 천국에 보내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나 채워지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복종해야 되는, 그들이 섬겨야 되는, 여러분 그들이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임금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오래되고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예수예요. 그냥 나에게 구주나 되는 예수, 그냥 내 죄나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는 예수, 이건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예수,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될 예수,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예수님인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욕심 때문에, 사욕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